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네, 38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송 또 복음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 때는 이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그랬더니 또 하여튼 나의 등 뒤에서 또 힘차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한 주간 잘 지내고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알게 모르게 또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오셨고요. 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 조심하면서 잘 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혜 권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잘 회복되고 또 강건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바이러스 무조건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잘 지내실 텐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또 언제나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도 하고 서로 잘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잘 이기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우장로님 아들이 쿠웨이트 가 있다고 그러죠? 예. 시국이니까 쿠웨이트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갈까봐 또 걱정도 되고 뭐 생각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또 우장로님 아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경호 장로님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또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종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흙에서 와서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조물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한 주간의 수고와 세상점을 내려놓고 온 성도님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정으로는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여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치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면서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하여 천국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렵사오니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열심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는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 아래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서 여호와께서 거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나라와 가문에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실족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사모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며 온 세계를 선도하는 의로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미국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가난과 질병에 참혹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북한 동포들도 풍요롭게 살며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수진찰하셔서 치유받고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김영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양떼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부족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예, 준비한 우리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동영상 감사합니다. 또 벌써 설교 2편을 들은 것 같아요. 기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동영상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날, 그 당시 하루는 이제 점성술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데 뭐 가능하겠는가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점성술사가 한번 손을 내 보십시오. 손금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손금을 왜 보냐? 나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봐달라고. 이 손금을 보던 이 친구가 아주 훌륭한 손금입니다. 그러면서 머뭇머뭇했습니다. 왜 머뭇하느냐?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은 제가 좀 위태해질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야, 내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느냐? 걱정하지 말고 어디 손금 좀 한번 봐라. 중요한 거는 내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점성술자가 이제 손을 보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운명선이 있고 두뇌선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cm가 모자랍니다. 이 운명선하고 이 두뇌선하고 이 뭐 하는 데가 하여튼 1cm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칼을 확 뽑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점성술사는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칼을 뽑아든 알렉산더는 손에 손금 있는 데를 갖다 대더니 1cm를 더 늘려가지고 칼로 주고 그리고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성술사가 하는 말이 천우는 없지만은 운명을 개척하는 그 열정 때문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점치는 곳에 가지 말라, 뭐 가지 말라 그래도 하여튼 점치는 곳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잠깐 그 조선일보 신문을 이제 봤는데요. 자기 전에 보니까 그 윤석열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하고 김종인인가요? 그 사람하고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철학관 그러니까 뭐 점치는데 비슷한 데죠. 그 두 사람이 그 점치는데 가가지고는 이제 뭐 점을 뭐 쳤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하여튼 뭐 왜 조선일보에 그게 왜 나온지 한참 나왔어요. 이낙연은 어떻고 뭐 이재명이는 어떻고 뭐 이런 상이고 저런 상이고 뭐 윤석열은 이런 상이고 저런 상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검찰총장을 지내고 그리고 뭐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구나. 또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 그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나오고 뭐 계속 났으니까 이제 점치는 집이 또 더 잘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또 조선일보에 또 그렇게 한참 났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또 자녀들의 하는 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아주 손주들을 다 기호하더라고요. 예? 저도 언제 손주를 보나고 기다리는데 하여튼 손주만 나오면은 뭐 다 보내가지고 막 그러는, 나도 친구들 만나면 손주 이야기 안 하려면 나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다 손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주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실망했어요. 도망도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희망을 갖습니다. 40여일 동안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회개도 하고 방언도 받고 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저들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뭐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직분자 세우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하여튼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핍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흩어지면서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이 막 모여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또 파송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고난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유대 사람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도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가 세워졌는데, 원래 이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지면 갈등이 많은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유대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유대의 율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무슨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까? 헬라 사람들도 그다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도 많고 똑똑한데 무슨 할례를 하고 말이에요.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되고, 헬라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스럽게 된 거예요.
사실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 백신을 지금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뭐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백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나는 절대로 백신 맞으면은 당신하고 안 산다. 백신에는 무슨 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뭐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 보면 이게 사람들 죽어가는데 또 맞아야 되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다가 이혼하는 가정이다.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아니 맞으면 어떠니까? 응? 맞으라 그러면 맞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나눠지는 가정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냥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마다, 각 이방 교회마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각 교회의 소식 들어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됐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돼요. 나름대로.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방인도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결정을 들게 돼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총회에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알립니다. 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유대 사람하고 헬라 사람하고 다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삶의 법칙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말이 나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삶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칙,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을 때가 가까운 변호사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쫄로 달라와서 무슨 일이야? 오늘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서 갖다 줬어요. 근데 변호사가 성경책을 뒤적뒤적하면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래서 궁금해진 아내가 남편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그 남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지금 성경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지. 직업은 무엇이겠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살다가 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쯤 되면은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오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도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전도서 3장 말씀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게 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는 있지만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 날짜를 잡으면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잖아요. 군대 간 군인들이 제대 날짜가 다 있으니까 이날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판 날짜가 딱 잡혀 있으면 무슨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으로 기다려요. 세상에는 뭔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는 있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떤 징조와 상징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와 상징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지진,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 징조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때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는 모르지만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믿음으로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 생활 잘해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때를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72년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제가 언뜻 봤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 기다리다 생활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강태옥이라고 하는 사람. 강태옥. 강동이가 나중에 주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강태옥이가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합니까? 강태옥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낚시터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요. 오늘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물고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 바늘에 미끼도 놓지 않고 그냥 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은 물고기 잡았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는 안 잡아도 난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루는 서백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사냥을 옵니다. 그만 사냥을 하다가 하루 종일 사냥을 못 잡아.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한 낚시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기만 봐도 좀 비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노인한테 묻습니다. 노인장, 어떻게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좀 잡았습니까?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 이제 그 낚싯대를 올리니까 미끼가 없이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믿기도 없이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랬더니 강태공이 하는 말이 아니 천하를 낳는데 무슨 바늘이 필요합니까? 그런 말이다. 이 말을 하는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거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모셔다가 데려다가 뭐 일을 시키니까 똑똑하고 일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제후가 됐어요. 하루는 신할길을 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초라한 여인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재훈님 막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안면이 있을수록 한번 보니까 누구요? 옛날에 도망간 마누라요. 이 여인이 그 강태공한테 하는 말이 예정을 봐서라도 나 좀 한번 거두어 달라고, 옛날을 생각해서 한번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러니까 강태공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가져오라. 물을 가져오더니 그 부어라.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연결할 수가 없어. 뭐 그러면서 무슨 한자 뭐 고어 소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 계세요? 하여튼 한자 고어 소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강태공은 72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섰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부모의 지혜와 도움을 통해서 강가로 갈대에 싸서 버려지는데, 그래서 애국 공주의 손에 자라면서 애국 왕자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지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자기 민족을 못 살게 구는 애국 사람을 보고는 쳐서 죽입니다. 그게 발각돼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하잖아요. 왕자로서 최고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가장 낮아진 비참한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속에서 징조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 가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신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존심 다 상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너 신발까지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 너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나그네들 대접하고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뭐라고? 이제 애기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끝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안 돼서 이제는 인간으로 끝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성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몇 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려운 때지만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12장 9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하지 아니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습니다. 그러다 뭐 금방 열매가 나오니까 때가 돼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또 그런데 좀 감사한 건요. 씨를 심으면 심은 만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와요. 아기가 생겨도 뭐 10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여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가만히 보니까 세상 보니까요. 악을 심는 자가 더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악한 자는 악자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탈레반은 20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 내가 가정과 삶에서 이것이 옳다 여겨지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 삼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보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새가 울지 않으면은 조조는 뭐 울게 만들고 유비는 울어달라고 청하고 사마이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요, 뭐 유비, 조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장우, 간우, 뭐 유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사마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이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마이는 73세까지 살았는데 조조, 뭐 조비, 조예, 조방, 뭐 4대의 그 황제를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자기 손자가 왕이 되게 해가지고 뭐 삼국을 통일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데 사마이처럼 잘 기다린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여튼 마음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조조도 그렇고 조조 밑에도 그렇고 다 변덕스러운데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풀 깎는 것까지도 다 의논하고 말이에요. 사소한 일까지도 마음대로 안 하고 다 의논하고 그리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낮은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4대 황제를 섬기면서 하여튼
참고 인내하면서 지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오장원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오장원 전투가 누구하고 왔냐면요, 제갈량이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마이 군사들이 훨씬 많고 제갈량은 좁지만은 이 제갈량이 완전히 지략가거든요. 아무래도 막 그냥 금방 붙어가지고는 전쟁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마이는 군인들은 좀 많지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갈량이가 이제 떠보기 위해서 사신에게 너희가 하나 가서 이거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제 사신이 그 제갈량 군대에서 사마이 군대에 옵니다. 와서는 우리 군주께서 이런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단으로 뭐가 확 쌓여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뭐가 한번 보자. 그래서 비단 열으니까 여인의 옷과 여인의 저고리와 그리고 여인의 장식구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좀 비웃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장군을 향해서 비웃어서 화가 확 나게 만드는데 사마이가 그걸 보고는 화를 내지 않고 껄껄껄껄 웃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선물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신에게 물어요. 요즘 그 제갈량시에 그 군주의 하루 일과가 어떠냐? 이 신하는 군주가 자랑스러워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수탉보다도 뭐 암탉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엌보다도 더 늦게 잠에 듭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아이고 참 수고 많이 하시구만. 그런데 일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나? 뭐 그러니까 곤장 20대 때리는 것까지는 밑에 사람이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맡아서 아주 지혜스럽게 일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시구만. 또 그리고 식사는 뭐 잘 드시는가? 이제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식사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잘 못 드시고 그냥 겨우 절반도 먹는 등 마는 등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구만.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제갈량은 여자 저고리하고 뭐 장식구 보내면 아니 이런 걸 보내느냐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고 뭔가 쳐들어오면은 지략으로 이기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사마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연기고 난 다음에 장수들을 부른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대화해 보니까 이 제갈량이 일은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곧 죽을 상이다. 이제 갈 상이다. 이제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3살 단 제갈량이 죽었어요. 과로로 일 많이 하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다 관리하는데 사마이는 기다릴 줄 알아서 전쟁에 이겼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언제 나타날까요? 뭐 현재 금방 나타나면 좋겠지만요. 자신의 믿음의 사람의 열매는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맡은 일 그냥 잘하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든 낮춰주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에 더 착한 일을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참 이 말씀이 신기했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살아가는 데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고난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고난이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나는 그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요즘 하는 말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내가 이래서 부자가 됐다 그런 것보다도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깥에 나가서도 또 살면서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또 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있다고 그래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언제나 많이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부유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첫째는 약속, 두 번째는 신용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생각지 않은 말을 했다고. 뭡니까? 세 번째, 주위에 거래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주위에 거래하는 사람이 부유해지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요즘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요즘 핫 이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 가운데 또 지난 주간에 테러가 일어나서 미군들이 13명이나 죽고 그 다음에 또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요? 저 보니까 여자도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팬데믹이 길어지고 그리고 평균이 많아지고 막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 제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 같은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제일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사탄 마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잘 돕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또 이런 일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백신이 낫잖아요. 백신을 2번이나 맞았는데도 지금 막 늘어나잖아요. 이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백신 맞으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맞아도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으로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 도와서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이다 생각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잘 도우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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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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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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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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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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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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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도 받아주셔서 축복해 주시며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몸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꼭 같이 드리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다 지금 건강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하여튼 건강을 조심해서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또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머리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어떨까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잘 끝났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은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9, 10, 11, 12 넉 달 금요일을 어떻게 좀 잘 우리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하려고 그러니까 또 좀 생각하시면서 오셔서 다음 주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경호 장로님 지금 오셨는데요. 이제 볼리비아에 오셔서 자가격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이경호 선교사님은 장로님이 학교 교사로 지내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공학 박사로서 이제 뭘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가셔서 이제 나라를 통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 갔어서 볼리비아에서 일하다가 아무래도 장로님이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고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는 가운데 또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우리 또 하나님의 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서 이제 교회도 짓고 교육관을 잘 짓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길에 들렸는데 그쪽 그 교회와 교육관은 이제 그 볼리비아 노예에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뭐 선교사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볼리비아 노예에서 볼리비아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지어서 다 이제 그 볼리비아 중심의 노예에서 교회에서 이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끝나면 다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끝냈는데 그래도 노예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패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남이 말로 적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감사하다는 표시 또 우리 유학생들이 전에 모여서 이제 헌금한 것 또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것 고맙다 그런 표시로 이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보다는 또 우리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또 원래 이렇게 공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 건설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아주 뭐 다 그 자재들 준비하는 거 다 체크하고 막 다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헌금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하여튼 헌신적으로 잘해서 교회와 교육관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도 기쁘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고 이제 5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전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이름으로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외삼촌인데 어머니의 막둥이에요. 나이가 저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함께 와서 예배하게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고 볼리비아 현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그 볼리비아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전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소통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뭐 기본적인 소통은 지금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그 노회가 한 30년 전에 땅을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 9,000 제곱미터, 평방제곱미터 정도 되는 약 한 2,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교회가 7개 교회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라고 해도 성인들 한 50명 정도가 출석하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마음에 여기에 교회나 학교나 이런 것을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도전이 생겼고 또 저희 한국에 2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제가 부산에 있는 신부산교회
생겼는데요. 목사님하고 또 당회원들하고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작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봉사자들 모두가 볼리비아에 있던 봉사자들 모두가 한국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이 다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제가 한국의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볼리비아에 있는 움사대학이라는 곳에 자동차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만 본인이 희망하면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장을 희망했고 한국 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1년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기로 마음 먹고 또 한국교회에 요청을 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한국교회에 이제 알리고 저희 신부산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한테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전담해야 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전담 목회자를 좀 허락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다른 데를 하고 있어서 힘들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러면 조금 보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원래 교육관을 1층만 하려고 했는데 2층까지 이제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 날 준공완공 예배를 했고, 교육관의 크기가 한 800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본당은 한 400m 제곱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전체 1200제곱미터인데 약 한 35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성인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한 40명, 주일학교 아이들 한 40명 현재 모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표시로 또 우리 목사님한테 이걸 꼭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우리 전도사님 사진 하나 찍어주시죠. 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에 헌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것이고요. 그 교회의 이름은 경배동산 바호 밀륜입니다. 스페인어로 말하면 몬테 데 아도라시온 바호 밀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의 내용 감사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종재 목사님이나 우리 정 집사님은 다 아실 텐데 그 기금으로 이렇게 또 좋은 교육관이 하나 세워져서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 한번 또 인터넷 통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오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개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이러스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병원이 차고 넘치고 저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은 평온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힘들어하며 하루를 이겨나가는 사람들, 주님 저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지구가 평화로운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힘든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동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항상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정재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이 2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더욱 저희들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믿음의 권속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며 본을 보여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또 우리 이 선교사님과 우리 마리에타 제1교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볼리비아의 학생들과 많은 교우들의 삶 속에서 씨앗이 맺어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